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쉬었던 것처럼 그들도 자기 일들을 쉬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할 것이니 이는 누구든지 동일한 불순종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으며 어떤 양날선 검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 낸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피조물도 숨겨지지 않고 모든 것이 벌거벗은 채로 그분의 눈앞에 드러나 있으니 우리는 그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시니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니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자. 1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10절에 이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쉬었던 것처럼 그들도 자기 일들을 쉬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11절 상반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할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안식에 들어간 자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 영적 안식을 누릴 수 있고 또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 영적 안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말씀을 순종함으로 영적 안식 누리며 살아야겠습니다. 또한 성도는 연약할 때나 또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생활을 하면 영적 안식을 누릴 수 있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도와주시고 날마다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안식을 누리라. 영적 안식을 누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0절 읽어보십시오. 10절 이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쉬셨던 것처럼 그들도 자기 일들을 쉬고 있다. 이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어 이미 영적 안식에 들어간 자를 말하고 또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자도 여기서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는 이미 이 세상에서 영적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자격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날마다 진리 가운데서 영적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또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영원한 안식, 우리가 이 세상의 수고를 다 그치고 영원한 안식 세계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쉬었던 것처럼 그들도 자기 일들을 쉬고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어요.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이 주일은 안식해야 돼요. 이 주일을 6일 동안 일한 것처럼 똑같이 일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쉬셨던 것처럼 그랬죠. 우리는 성도는 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이 주일에는 이 육체도 쉬고 모든 것들 다 쉬고 특별히 영적 안식 우리가 누리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일 성수하라 그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과 이렇게 교통하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그치고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일날 영적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육신도 쉬어야 돼요. 주일날 문 다 닫으세요.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주일날 장사하지 않는 것이 주일 성수하는 겁니다.
주일날 직장에 나오라 그러면 안 나가는 것이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주일날까지 학원에 가서 공부 안 하는 것이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주일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신 것처럼, 여기 그랬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쉬셨던 것처럼 그들도 자기 일들을 쉬고 있다. 그래서 주일 성수는 이 육체의 그러한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중요한 것은 영적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누릴 그 안식을 이 주일날 하나님께서 맛보게 해주신 날이에요.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할 것이니 이는 누구든지 동일한 불순종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했습니다. 이 영적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근데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힘쓰라는 것은 물론 열심히 노력하라는 뜻이에요. 열심히 노력하고 성도가 모든 것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고자 힘쓰라 그런 뜻이지만 이 영적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무리가 힘쓰고 노력을 해도 우리가 노력해서 이 영적 안식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4장 3절 그 상반절에 뭐라 그랬냐면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그 안식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믿는 우리들은 안식에 들어간다. 즉 인간의 노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3절 상반절에 믿는 우리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들은 이미 영적 안식에 들어간 자일 뿐만 아니라 또 믿음으로 계속해서 진리 안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이 영적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은 믿는 자예요. 믿는 우리들은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불순종의 본이라 했습니다. 불순종의 본.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이 광야에서 불순종했어요. 이 불순종하는 그때에는 이 안식을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진리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순종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의 본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함으로 안식 누리지 못한 것, 오늘날 성도들도 이 말씀을 떠나고 말씀을 불순종하면 이 영적 안식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안식에 들어가는 성도는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는 이 세상의 삶 동안 영적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2절 읽어보십시오. 12절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으며 어떤 양날섬 금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낸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했습니다.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어요. 또 운동력이 있다, 활동력이 있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한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으로만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알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또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에게 교훈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그건 말씀인데 빛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그 능력의 말씀, 그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속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 생명을 살려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다 우리가 허물가지로 죽었는데 이 성령께서 이 말씀으로 죽은 영을 살려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첫째 생명을 살려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어떤 능력이 있냐면 심판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는 구원하러 오셨지만 이제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뭘 가지고 심판하냐면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역사하는 이 말씀은 첫째는 생명을 살려내는 능력,
두 번째는 심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하나님의 만능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떻다고 여기서 증거했냐면 어떤 양날산 검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그랬어요. 말씀은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이 양쪽이 다 날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도 다 베일 수 있습니다. 양쪽으로 다 베일 수 있고 또 어떤 곳으로도 다 찔릴 수 있어요. 이 말씀은 그렇게 날카롭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증거했습니까?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 자, 이 구절을 가지고 이 3분설을 주장하는 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걸 왜 혼과 영으로 이렇게 나눴는가? 근데 이것은 3분설을 이렇게 가르치려고 나눈 것이 아니라 인간 정신의 전체적인 본성,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혼과 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이 몸은 영혼과 그다음 몸 두 가지로 나눠 있는데 혼과 영이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수사학적 표현입니다. 이게 바로 개혁주의의 그러한 견해예요. 그래서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영혼과 육으로 된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과 육을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믿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이 혼에 대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혼과 육으로 됐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인간의 깊은 내면을 꿰뚫어 잠재의식까지 들춰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기 위해서 혼과 영,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혼과 영, 그다음에 관절과 골수. 이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롭습니다. 양날선 검보다 더 날카로워요. 그래서 어떠한 면도 다 베일 수 있고 어떠한 것도 다 이렇게 찌를 수 있는 그러한 말씀.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랬어요?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낸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날카롭기 때문에 사람 인격의 가장 깊은 곳까지 다 통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살려내는 말씀, 또 심판하는 그 능력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도 구원 사역을 해나가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아까 생명을 살려내는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또 생명을 살려낼 뿐만 아니라 부패한 부분도 제거합니다. 아까 양날선 검보다 날카롭다고 그랬죠. 우리의 부패한 부분을 또 도려냅니다. 그 다음에 또 수술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치료하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 치료를 받아야 돼요. 말씀은 그저 지식적으로 우리를 교훈만 하고 또 우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말씀 앞에 나오면은 죽은 자는 살아나고 그 다음에 육신의 부패성은 제거해내고 그것을 수술하고 치료하고 그래서 상한 심령을 다 고쳐내는 치료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줄 우리가 믿고 나와야겠습니다. 13절 읽어보십시오. 13절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피조물도 숨겨지지 않고 모든 것이 벌거벗은 채로 드러나 있으니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서 청산해야 한다. 예,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생명을 살려내는 말씀도 되고 또 심판하는 능력이 말씀이 돼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도 살려내고 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 것을 가지고 심판하는 그러한 이 말씀. 그래서 말씀 앞에는 마음, 그 다음에 영, 아주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숨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분의 눈앞에서, 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항상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는 생활 참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지 안 보는지 그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그럼 사람 앞에서도 떳떳할 수 있어요. 사람은 보는 데 앞에서만 바로 하고 또 안 보는 데서는 마음대로 하고 하지만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눈앞에서 그랬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거기 능력이 있습니다.
그건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신앙이에요. 앞에 태산이 있어도 평탄케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순종해 나가면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능력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입혀지고 그 다음에 점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그 사람을 통해서 또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다음 14절 읽어보십시오.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시니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자. 이 신앙 고백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굳게 붙잡자. 자, 여기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은 위대한 대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이 구약시대 이 아론 계통에서 대제사장이 나왔는데 그리스도는 그들보다도 더 우월하다는 거예요. 또 그 우월한 증거가 뭐냐면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그랬어요. 인간의 그런 아론 계통의 제사장보다 더 우월한 증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럼 뭘 의미하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인성을 가지신 분뿐만 아니라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여기서 뭐라 그랬죠?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시니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계시니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자. 뭐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물이 되어 주신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속죄제를 드려 주시고 또 말씀대로 부활 승천하시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 말씀대로 우리를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구원을 완성해 나가시는 이게 전부 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성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붙잡고 나가는 성도는 능력 있는 성도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적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떠한 그런 것으로 우리는 이 영적 안식을 누릴 수 없어요. 여기 아까 영적 안식을 누리도록 힘쓰라고 하는 것, 그거는 우리의 어떠한 노력, 그것으로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그 신앙 고백을 붙잡고 나가는 성도가 하나님께서 영적 안식을 누리도록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는 이 구속의 도리, 제가 지금 증거한 것이 다 구속의 도리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속죄제가 되어주신 것,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것, 또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것, 또 말씀대로 우리를 순종하게 해서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 이게 바로 구속의 도리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면은 그 다음에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흔들지 못해요. 거기는 진농하지 않는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거기는 요동치 않습니다. 그것은 반석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성도가 되는 거예요. 반석은 흔들리지 않아요. 어떠한 그러한 외부적인 그런 환경이 아무리 이렇게 위협하고 핍박해도 반석 위에 서 있는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고백, 구속의 도리를 붙잡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구속의 도리를 붙잡고 나가는, 신앙 고백을 붙잡고 나가는 성도는 어떠한 외부적인 핍박이나 어떠한 환란이 와도 요동치 않습니다. 그 마음의 영적 안식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구속의 돌이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고 나가지 않고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그건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진 데서는 이게 불에 타지 않는데 풀이나 나무나 집으로 지어진 것은 외부적인 그런 환경에 다 불타버립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하는 거예요. 왜 진리, 성경 말씀, 왜 말씀대로 나가야 된다, 진리를 세워나간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하냐 하면 이 신앙 고백, 구속의 도리를 굳게 붙잡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붙잡을 게 없어요. 어떤 것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나갑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저 모여가지고 우리가 같이 예배 잠깐 드리고, 그 다음에 식사하고, 그 다음에 어디 산책하고, 어디 등산하고, 그게 우리는 교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진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적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게 첫째가 돼야 돼요. 이 영적 안식을 누리고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여기다 우리의 모든 초점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고 나가면, 그 다음에 어떤 외부의 그러한 어려움, 앞으로 이제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거짓 선지자가 핍박할 것이고 이 참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여러 그런 마귀의 공격이 있을 때 우리가 끝까지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구속의 도리,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고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것을, 우리 목사님께서도 그걸 많이 강조하셨어요. 여러 모여가지고 교제하는 거, 그거 목사님 언제나 이렇게 격려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목사님 뭐예요? 항상 자기 구원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말씀에 굳건히 서 나가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확고히 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마지막 때에 살아남는, 마지막 때에 남는 자는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자입니다. 그러고 거기는 흔들리지 않아요. 음부의 권세가 흔들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 성도는 반석과 같은 신앙을 가진 그런 성도고,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서 나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영적 안식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를 깨닫는 성도는 그 말씀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말씀하고 다른 거하고 양보하면 안 돼요. 말씀하고 바꾸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씀만 붙잡고 나가는 그런 성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성도에게 주시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나가는 사람,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희생하는 성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준다 그랬어요. 유익된 것으로. 그 다음에 능력을 더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 끝까지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는 성도, 그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그 교회는 반석 위에 든든히 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 읽어보십시오. 15절.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니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체휼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체휼의 뜻은 같이 고난받는다는 뜻이에요. 같이 고난받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안 아프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가시만 하나 우리가 찔려도 아픈 거, 그 이상으로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머리에 그 가시, 이 가시관이라는 게 뭐예요? 머리 그 관이 가시가 박혀서 이거를 뚫어버리는 거예요. 이 뇌를 뚫어버리는 거예요. 이 머리를, 그러니까 피가 줄줄 흐르는 겁니다. 그 고통을 그대로, 우리 아픈 것 그대로 인간의 몸을 다 갖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 연약함을 다 체휼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그런 환경에 있든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누가 우리를 그 아픈 것을 이해해 주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또 예수님이 시험을 다 당하시고 고난을 다 동참하셨기 때문에, 체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고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답답하고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울 때는 주님 앞에 나가면 돼요. 주님 앞에.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면, 거기다 모든 짐을 다 내려놓으면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 주님이 다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이에요. 우리와 같이 고난당하신 분이에요.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만 없는 거예요. 죄만. 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죄는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죄가 있어요.
아담의 죄를 갖고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죄만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똑같은 연약함, 똑같은 고난, 그거 다 치유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완전히 우리를 이해해 주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8장 17절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 17절.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려는 것이니 말씀하시기를 그분께서 몸소 우리의 연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하였다. 예수님께서 몸소 우리의 연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그랬어요. 다 오라는 거예요. 상한 자도 오라, 병든 자도 오라. 심령의 병, 연약한 것 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떠맡으십니다. 주님께서 짊어지십니다.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오면 그 상한 심령을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그 아까 그랬죠. 말씀, 생명을 살려내고 부패한 것을 도려내고 그 다음에 수술하고 치료하는 그 역사가 있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나오면 이 상한 심령이 다 치료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고쳐주시고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가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그건 권세의 자리입니다. 능력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그런 성도들을 다 치료해 주시고 다 고쳐주시는 그 능력의 주님인 걸 우리가 믿고 항상 이 은혜의 보좌, 그 다음 절에 나오죠. 16절. 그러므로 인내하심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자고 했어요.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자격이 다 있는 자들이에요. 그전에는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영적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찬송가 337장 우리 찬송할 때 뭐라 그랬죠? 인내하신 구세주요 그랬어요. 인내하신 구세주요. 내 말 들으사. 아니, 주님이 왜 내 말을 들어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애가 우리에게 다 입혀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전혀 우리와 상관이 없던 그러한 분이 예수님을 믿으며 인내하신 구세주요, 내 말 들으사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우리는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면 돼요. 내가 왔으니까 내 말 좀 들어주소서가 아니에요.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다 의롭다함 받았지만 우리의 한 주간의 생활만 봐도 너무 죄인이에요. 죄인. 구더기와 같은 생활했어요. 지렁이와 같은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인내하신 우리의 하나님은 탕자와 같이 돼지와 함께 있던, 돼지의 쥐염염을 먹던 그런 생활을 했더라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또 용서해 주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또 나오면 또 우리를 다 치료해 주시고 상한 부분을 다 우리 치료해 주시고 상한 심령을 다 고쳐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또 나오면 여기서 또 나음을 얻고 고침을 받고 또 우리가 세임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채울하셨어요. 그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 여기에서 영적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어디 가서 우리는 영적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생활, 거기에는 우리 구역 성경이 그랬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실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잘하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보다 더 잘하세요. 우리가 간구하기 전에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더 잘 알아주시는 그 주님께 나오면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떠한 연약함을 갖고 있든지, 어떠한 질병을 우리가 걸렸든지, 어떠한 상한 심령으로 나왔든지, 어떠한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든지 주님 앞에 나와 치료를 받으세요. 생명을 살려내는 능력이 있고 우리를 고치는 능력이 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말씀 앞에 우리가 완전히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 모인 사람들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성도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또 개인적으로는 죽을 병에 걸렸어요. 하지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시지 않았어요. 또 개인적으로는 15년 생명도 연장해 주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셨어요. 금식 기도하셨어요. 또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자가 승리합니다. 모세도 그 홍해, 바다 같은 난간을 봉착했고 광야에서 물과 양식이 없는 그러한 때를 당하고 또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또 대적하고 그럴 때마다 이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려움을 다 통과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지금 내가 어떠한 난관에 봉착해 있든지 내가 어떠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해결되는 거예요. 거기에만 영적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나오면 돼요. 나와서 간절히 간구하면 하나님이 체휼해 주시고 또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시고 도와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내일 또 우리가 사경회가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경회가 언제까지 계속 지속될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걸 계속 해나가야 될 텐데 자, 이 기회에 있을 때 우리가 참여해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우리 지난주에 증거한 것처럼 또 애통하고 그러한 자들이 나오면은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참여하려고 애쓰는 자가 은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참여해야 돼요. 알고만 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내가 그 사경에 그 자기 자리가 있어요, 거기. 그런데 거기에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3번이죠. 1월, 5월, 8월. 이 오늘날 이 교회는 이 신앙 고백을 붙잡는 시대가 아니에요. 오늘날의 이 교회 생활은 그러한 말씀, 진리를 붙잡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저 먹고 마시는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로마서 14장 17절에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먹고 마시는 것으로 다 되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셨을 때 참여하고자 힘쓰는 자가 그것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 줄 알고 거기에 힘써 참여하십시오. 힘써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영의 양식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믿고 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더하시고 또 항상 하나님의 그 영적 안식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러한 진노의 자녀이고 불신앙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얻어서 이제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치유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시오니 우리가 어떠한 환난을 당하든 어떠한 고난을 당하든 다 주님 앞에 나오면 상한 심령을 치료해 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영적 안식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탕자와 같이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저희들을 권고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할지라도 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인내하신 우리 구세주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영이 소성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영적 안식을 누리는 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부터 우리 상영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했사오니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리에서 우리가 참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